부곡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레위기 5대 제사 7번째 강의인 우리 소제 2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 간단히 살펴보았던 소제의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하며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6강까지 강의했던 내용들, 또 우리 과제물 제출해 주신 것 채점을 해서 또 다 돌려드렸습니다. 확인하시고 또 다시 한 번 더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소제 2번째, 소제의 특징과 감사의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소제의 특징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소제를 왜 드릴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께 나오는 죄인들의 제사 가운데 하나를, 그것도 번제에 이어서 2번째에 이 소제를 포함시켜 놓고 규례로 정하여 가르쳐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많고 그래서 감사할 제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이삭을 거두었을 때 그 이삭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소제물로 드리면서 고백하게 했던 것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일부를,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모든 시간과 건강과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성경적인 감사와 예배를 올려드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지난주 소제의 대표적 특징을 4가지로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소제는 피 없이 드리는 제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생명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고 그래서 반드시 생명을 의미하는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었는데 소제는 피가 없이 드리는 곡식의 제사입니다. 두 번째로 소제물에는 반드시 누룩과 꿀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예외 조항이 있었지요. 누룩이나 꿀을 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것을 첫 열매로 드릴 때 그것 자체를 소제물로 드릴 수는 있었으나 그러나 이 누룩과 꿀을 첨가해서 자신의 소제물을 더 그럴듯하게 포장할 수 없습니다. 오늘 그 특징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소제뿐만 아니라 모든 제사에는 반드시 소금을 쳐야 합니다. 이 소금은 영원한 약속을 의미하는데 우리 그 내용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많이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념물로 드리고 남은 소제물은 반드시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서 아론과 그 자손들의 몫으로 돌려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또 헌신하는 일에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먹여 살리시는 그러한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특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대표적인 특징만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복음의 원리 또 진리의 틀을 잘 세워놔야지 우리의 삶이 진리 가운데서 자유할 수 있고 그리고 신앙이 올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서 그곳에서 가르쳐주는 우리 신앙과 예배의 원리들을 찾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소제는 피가 없는 제사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피 없이 드릴 수 있을까요? 나중에 나오지만 소제는 단독으로 드려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번제, 화목제, 이 다른 제사와 함께 드려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제에는 피는 없지만 피를 대신하는 포도주를 붓는 전제, 부어서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이 포도주를 붓는 전제가 항상 따라왔습니다.
레위기 23장 13절입니다.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이 소재를 설명하는데 그 뒤에 자연스럽게 전제가 따라오죠. 포도주를 붓는 그 전제를 통해서 피 없는 제사이지만 이 피의 의미를 더 덧붙이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1절에 보면 번제, 상번제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이 소제와 전제가 그냥 하나의 제사 소제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소제에 반드시 포도주를 붓는 전제가 덧붙여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따로 설명하고 있어서 이 소제와 전제를 하나로 묶기가 쉽지 않은데, 저도 유대인 랍비에게서 직접 배운 분에게서 이 공부를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 소제와 전제는 항상 같이 가는 한 제사라고 여기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30장 9절에 보면 성막의 성소의 기구 중 하나인 분향단에 대하여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그 외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항상 소제가 나오는 곳에는 전제, 이 포도주를 붓는 전제가 덧붙여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소제를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소제를 드리는 목적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감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 그 희생으로 이루어 주신 구속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로 온전한 우리의 죄 사함을 이루어 주셨듯이 우리의 온전한 감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그 은혜의 터 위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감사의 모범이 되신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 구체적인 특징을 살펴볼 때 소제물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두 가지입니다. 포함되면 안 되는 것, 꿀과 누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것, 그 소제물을 가지고 오는 자들에게 반드시 요구되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기름과 유향입니다. 여러분, 기름 하면은 어떤 의미가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기름 하면 성령을 떠올리게 되어 있죠. 맞습니다. 성경의 기름은 대부분이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소제에 있어서의 기름은 성령이라기보다 기쁨, 희락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이 기쁨의 기름, 이 기름이 기쁨이라고 하는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45편 7절에 보면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기름은 즐거움, 기쁨, 이것을 상징하는 강력한 성경의 주제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절에 보면 애통할 때, 그래서 슬픔이 가득하고 심령에 애통이 가득할 때는 절대 하지 말라는 행위가 하나 있는데,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아들을 잃은 여인이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누구를 보낼 때 절대 기름을 바르지 말라고. 왜냐하면 이 기름과 슬픔은 서로 반대되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민수기 5장에 보면 소제인데 뭔가 좀 다른 특별한 소제가 하나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표현할 때 반드시 기름을 넣은 곡식의 그런 고운 밀가루, 최상급 가루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를 살펴보았는데, 민수기 5장에 보면 의심의 소제, 기억의 소제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붙은 소제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릿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들이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여러분, 이 당시가 남성 중심의 사회였잖아요. 공동체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남편이 아내가 불륜을 저지른 것 같다, 그래서 의심이 간다라고 했을 때, 그때 그 당시에 남편들의 힘은 아내를 그냥 무참히 짓밟아 버릴 수 있었습니다. 죽여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주셔서 의심이 들 때 그 의심을 따라 난폭하게 무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고, 반드시 이 문제를 제사장 앞에 나와서 소제를 통해서 그 의심의 문제를,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밝히도록 하나님께서 규정해 놓으신 소제가 있는데, 그때 나오는 소제가 이 의심의 소제, 그리고 기억의 소제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소제와 그리고 의심해서 이 사람이 진짜 죄가 있나 없나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판단하고 싶어하는 소제에는 그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소제는 최상급의 고운 밀가루를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민수기 5장 15절에는 보릿가루, 거친 보릿가루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서 확인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은 기뻐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소제가 아니기 때문에 기름도 유향도 두지 말고, 그래서 이 소제 드린 모든 물을 여인에게 마시게 했을 때에 배가 불러오거나 허벅다리 쪽이 막 부풀어 오르면 그가 그런 불륜을 저지른 것이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면 그는 깨끗하니 너는 손대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 엄격하게 우리의 삶을 옥죄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율법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 이런 것에서 사랑을 느끼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율법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배려하시고 사랑하시고 친절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우리를 용서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랑의 성품을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성도는 감사하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내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1차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투성이죠. 맨날 즐거울 수 있습니까? 하지만 믿음이 있는 신앙의 사람은 그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자의 가장 합당한 태도가 기쁨, 즐거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소제를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든지 번제를 드리려거든, 소제를 드리려거든,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인데, 그 자원하는 것이 지도자의 눈치를 보거나 또 이것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내리지 않으실 거야, 이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것에서 오는 참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희락, 이 기쁨, 이 즐거움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금식을 해서라도 매달려서 하나님, 내 안에 감사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여러분, 모든 것을 잃으면 안 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끝입니다. 우리는 오직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자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름에 또 두 번째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모습은요, 항상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어서 내가 급박해서 또 혹은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 혹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 141편 2절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으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 유향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서 이것은 기도의 향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가 상번제를 하나님께 드릴 때 소제를 같이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의 죄에 대한 애통한 마음과 함께 또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만 소망하며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삶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계시록 8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어떤 향으로 올라가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는데,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이 분향단에서 올라가는 연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향연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소제의 중요한 특징을 또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누룩과 꿀을 금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누룩과 꿀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누룩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누룩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들은 율법을 지켜 행하는 일에 몰두한 나머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는 일에 몰두하고 그 율법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백성들을 판단하는 일에 몰두했었습니다. 그들은 형식과 외식과 전통주의에 사로잡히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높이는 일에 안달을 내셨습니다. 또 사두개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현실에 집착해서 그 향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일에, 그래서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려고 했죠. 높은 지위를 얻고 많은 부를 얻고 막강한 권력을 얻어서 그들의 삶을 영위하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향락주의, 세속주의, 쾌락주의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한국 교회가 한참 부흥성장할 때 이 누룩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인원을 항상 부풀렸습니다. 보고를 할 때, 교세를 이야기할 때 항상 사람 수를 부풀렸습니다. 누룩이 떡을 부풀리게 만들잖아요. 인원을 부풀리고 교세를 부풀리고 교회에서 하는 사역들을 부풀려서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정직하게 고백하기보다는 뭔가 그럴듯하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는 일에 많이 과장했더랬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결국은 교회를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힘을 잃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룩과 꿀은요, 한마디로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이런 거 있죠. 한 2억쯤 헌금하면 내가 인정받겠지, 장로가 될 수 있겠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겠지, 이런 것들이 누룩입니다. 내가 오늘 교회에 가서 또 무슨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또 무슨 좋은 선물을 받고 그리고 내가 또 교회에서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지,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대로 가장 거룩한 모습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지, 내 만족과 내 욕심을 위하여 신앙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모습은 철저히 배척해야 되겠습니다. 의도를 깔고 헌신하는 것, 그리고 오직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고백하고 엎드리는 것 외에 나를 자꾸 높이고 나를 의식하고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인본, 바로 누룩과 꿀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고 더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5장 3절에 보면 엄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쾌락, 여기 나오죠, 그죠? 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는 끊임없이 개혁해 가야 됩니다. 우리가 개혁교회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나의 인본이었구나. 이것이 나의 욕심이었구나. 이것이 나에게 꿀의 역할을 했던 것이구나 하면 그것을 빼버리고 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감사하도록, 예배하도록 애써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소재의 특징은 소금을 모든 제사에 필수적으로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자녀고 나는 내 아비가 될 것이라.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소금 언약으로 주셨지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마련하시는 것이 바로 이 언약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사함 받고 영광 돌려드리고 다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온 나라가 백성이 하나님의 복으로 부강해질 수 있다는 것,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8장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이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소금 언약이고 그것을 기억하는 고백을 이 소금을 치는 것으로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13장 5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 약속 의지에서 오늘도 우리와 죄와 허물,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특징입니다. 소재 곡식 전부를 바치는 표시로 제사장에게 일부만 떼어 드리고 전부를 드리는 표시로 드린 곡식을 제사장은 일부만 떼어서 제단에서 불사르고 나머지는 제사장 가족의 목, 생계수단입니다. 그것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강조하셨던 게 뭡니까? 나의 화제물, 나의 화제, 이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반복하셨는데요. 레위기 6장 17절을 보시면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여러분, 제사장에게 드려진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진 그것도 하나님께 드린 소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제단 위에서 불탄 소제물이나 제사장이 몫으로 취해서 제사장의 가족들에게 음식으로 들어가는 그 소제물이 다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소제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드리는 자도.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주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삶을 내어드린 종들을 또 기꺼이 그 생계를 책임지고 섬기는 일에 또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와 그 성도와 그 일꾼들을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도 따지지 않고 백성들도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받아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마지막 구체적인 특징입니다. 소제는 단독으로 드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소제는 번제, 화목제, 속건제를 드린 후에 혹은 함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결국은 감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깨어진 관계를 다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면서 꼭 받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감사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내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잘 지켜지고 있는가 없는가를 볼 때 내 입의 말에, 내 눈빛에,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대한 감사,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감사, 공동체를 향한 감사가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감사가 식고 화가 나고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짜증이 생긴다면 여러분, 그때는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의 감사를 회복시켜달라는 기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감사를 절대 빼앗기지 않는 중요한 소재입니다. 두 번째에 나오잖아요. 죄사함 다음에 나오잖아요. 이 감사를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5대 제사 7번째 강의를 이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제사함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죄 사했으니까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라. 말도 안 되는 소리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받고 싶은데 죄인들의 감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그러기에 우리의 감사를 받고 싶어서, 우리의 찬양을 받고 싶어서, 우리의 기뻐하는 모습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싶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감사 정말 중요하겠죠. 두 번째, 소재를 통해 배우는 감사는 내 감정의 표현이 아닌 깨달은 자의 자발적인 순종과 정직한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쁠 때 그래서 내가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감사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은혜를 깨달았는데 그냥 입 꾹 닫고 있을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맛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맛보아 아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 전부를 들여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아닙니다. 내 일의 성공과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깨달아지면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정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소재의 유일한 모범이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위하여 죄인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늘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능력을 베푸실 때도 감사하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끝까지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죄의 짐을 지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 이 피가 소재와 함께 드려지는 포도주의 전제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소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의 은혜 아래에서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 무엇보다도 더욱 감사를 깊이 깨닫고 풍성히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강은 화목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화목제의 규례와 특징에 대해서 또 살펴보는 것으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